또 교회와 또 우리 교회 학교가 다 대면하여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아직도 몸도 마음도 많이 굳어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 기도가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듯합니다. 이제 굳어져 있는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셔서 교회로, 교회 학교로, 우리 학생부로 나와서 우리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청소년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에, 예배 가운데에 올바로 서나가서 이 나라, 이 땅의 미래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예배 가운데에 또 우리 윤삼순 선생님 예쁜 딸 또 이렇게 아픈 가운데에 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빨리 회복하고 치유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선생님 또 보고 예쁜 또 우리 선생님의 자녀가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이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집에 있는 친구들이 있고 또 몸도 마음도 아버지 하나님 불편한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은 이제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5월 가정이달을 맞이해서 우리 학생들은 또 부모를 또 선생님들은 자녀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에 진정한 사랑을 실천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5월을 마치고 6월을 앞으로 준비할 때에는 이 자리에 빈자리가 아버지 하나님 학생들로 정말 가득가득 차서 찬양과 또 이렇게 말씀 가운데에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또한 출애굽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에 저희들이 더욱더 영양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목사님 가고자 하시는 목회 비전에 아버지 하나님 한량하는 복을 내려 주시옵고 달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시종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의탁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성경을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네, 오랜만에 보죠. 성경 퀴즈 대회하고 또 우리 통합 예배 같이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는지 이제 잊어버릴 때가 됐는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6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또 여러분들이 한 절 읽는 것으로 말씀을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이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정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는 것이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것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게 대하여 원망하느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멘. 단식과 원망이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각자 삶 속에서 가정마다 지켜야 되는 가정 안의 법칙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까? 제가 원래 살던 우리 원가족,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살 때 당시에는 화장실을 쓰고 났을 때 그 바닥에 물이 흥건할 수 있잖아요. 씻고 나면 거기를 반드시 물을 수건으로 닦고 나와야 되는 게 저희 집의 법칙이에요. 그런 집 있어요 혹시? 없죠. 이유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걷지를 못하세요 잘. 그러다 보니까 자칫해서 그 물을 밟고 미끄덩하고 넘어지면 큰 일이 일어나니까 항상 바닥을 건조하게 만드는 게 우리 집의 원가족의 법칙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 집에 지금 현재 우리 집의 법칙은 또 있는데 금지어가 있어요 하나. 그게 뭐냐면 아 죽겠다 이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아 죽겠다, 아 힘들어 죽겠어, 추워 죽겠어, 얼어 죽겠어, 뭐 더워 죽겠어 이런 소리를 하지 않는 것. 심지어 우리 이 7살짜리 애들한테도 그 말을 절대로 하지 말라고, 그 말은 금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죽겠다라는 표현이 정말 죽어서 죽는 건 아니잖아요? 그치 예진아? 근데 왜 우리가 그런 표현을 쓸까요? 그만큼 내가 어떻다는 얘기야? 힘들다, 혹은 춥다, 혹은 덥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말을 하는 것 자체는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 이 말이라는 건 습관이 되기 쉽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습관이 돼서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지만 심지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기운 빠지게 만드는 말이 될 때 이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될 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저는 경험해 보니까 이런 말에 습관이 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분명히 혼잣말이에요. 뭐 대놓고 나한테 하는 말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 혼잣말이면 자기 혼자 들리게끔 하든지 주변 사람 다 들으라고 얘기하는 듯이 아 힘들어, 아 피곤해, 아 짜증나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주변에 그런 사람 있습니까? 주의를 주세요. 어쩌다가 밤샘을 해서 피곤할 수 있고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제가 매번 볼 때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다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 사람이 정말 그렇게 힘들게 살아서가 아니라 습관이 된 거예요. 마음에, 말에. 사람이 불평하는 것은 환경이나 조건에 대한 문제 때문이 아니라 기본 자세의 문제일 수 있다라는 거고, 이 기본 자세가 잘못되었을 때 이 불평불만하는 이 태도가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좋지 않은 환경 속에서 있는 것에 대한 불평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불평의 씨앗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향한 분노와 짜증을 바라는 태도로 변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답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다니면은 항상 하는 말이 뭐예요? 야, 그렇게 불평불만하지 마라. 이렇게 짜증난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마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여러분, 분노 조절 장애 말고 유튜브 같은데 짤 돌아다니는 거 보면 분노 조절 잘해 영상 보신 적 있어요? 분노 조절 잘해. 이 분노라는 것도요, 사람 봐가면서 하더라고요. 운전하다 보면 블랙박스 영상들이 이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럼 막 확 끼어드는 차 있죠. 그래가지고 이제 열이 받았어요. 이 사람이 이제 차에서 문을 딱 내리고 나와서 야, 너 나와! 그랬어. 그래서 진짜 딱 나왔는데 막 키가 190, 한 100kg쯤 되는 문신 딱 있는 사람이 딱 나온 거예요. 이 레슬러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야, 너 나와! 그래. 아니, 운전을 그렇게 하시면 어떡해요? 그러고 이제 다시 들어가는 거야. 이게 뭐예요? 분노 조절 장애에 있던 사람을 스스로 자가 치유하게 만드는, 분노 조절 자례로 만드는 그런 현상. 그런데 반대로 차에서 딱 내려서 야, 너 나와! 했는데 아줌마가 딱 나왔어.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막 욕하고 심지어는 폭행까지 하고 이 차를 부시고 이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누군가에게 짜증을 내고 분노를 바라고 있다는 것이 상대를 봐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좀 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강자가 돼서 분노를 바라고, 나보다 좀 강해 보이는 사람 앞에서는 깨갱하면서 분노 나오던 것도 쏙 들어가는 이 비겁하고 야비해 보이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평소에 어떻게 살아가세요? 엄마 아빠한테 짜증을 많이 내세요? 언니나 오빠, 동생, 형, 누나에게 혹시 화를 많이 내는 편은 아니십니까? 밖에 나가서는 천사표가 다름없는데, 밖에 나가서는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 없는데 집에만 오면 마치 싸움닭이 된 것 마냥 이리저리 다 다니면서 짜증을 바라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남편이 그랬다 그래요. 아내에게 늘 짜증을 내고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유독 아내에게만 짜증을 냈다면 그 아내가 정말 많은 잘못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사실은 그 남편 그 마음속에 아내를 무시하는 태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편해서 그랬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실제로 상담을 해보니까 아내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의도적으로 아내를 무시했다라고 그 남편은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똑같은 상황에서 모든 사람에게 지금 내가 화를 내는 그 표현법처럼 화를 낼 수 있었을까? 엄마 아빠한테 하듯이 길 가는 사람한테 할 수 있어요? 선생님한테 할 수 있어요? 아니면 나보다 힘 더 센 언니 오빠들한테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노 조절장애예요. 그런데 분노 조절 장애가 된다면 이것은 문제가 나한테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는 자꾸 이 불평불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뭔가 문제 있어 보이는데 저는 생각을 좀 달리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았겠어요? 사람들이 원망할 때는 이유 없이 원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적으로 불평불만한다고 문제 있다라고만 생각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원망할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원망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원망이라 할지라도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 두 가지의 경우를 제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힘들었기 때문에 원망을 했다면 저는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저라도 그렇게 불평불만 했을 것 같아요. 정말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며칠 굶어보셨어요? 나 다이어트 때문에 한 3일 굶어봤다 이런 분 한번 손 들어봐요. 아, 다이어트를 안 하는구나 너희들. 아유 그렇지 다이어트 할 사람이 어디 있어 여기. 먹어야지 성장기 그지? 뭐 없어서 못 먹지. 그런데 나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굶어야 되는 때가 간혹 있어요. 굶을 수밖에 없는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여러분 나이 때, 여러분보다 조금 나이가 많았지만 청년 때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면 항상 하루에 한 끼는 뭘 시켰냐면 금식을 시켰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심지어 밥을 먹으려면 그냥 밥을 주는 게 아니에요. 밥절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오지 않으면 밥을 안 줬어요.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지금 그랬다고 반란이 일어나겠지 아마. 네. 금식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략적으로 먹어야만 했어요. 아침에 막 왕창 먹고 점심에 왕창 먹고 저녁에 뭐 그만 먹는다든지. 여러분 아침은 굶을 수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하루에 2끼 먹고 살지 않습니까?
아침 같은 점심을 먹고 예, 저녁 같은 점심을 또 먹으면 이게 딱 어느 정도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하루가 되고 이틀이 되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먹고 싶은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음식이 없어요. 사람은 제일 먼저 불만을 가지기 쉬운 게 뭐냐면 사람의 욕구 중에서 가장 큰 건 사람마다 좀 차이는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수면욕이에요. 잠을 못 자게 할 때 아주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고문이 따로 없어요. 배고픈 건 참을 수 있어도 잠자고 싶은 건 못 참겠더라고. 그 수면욕. 두 번째가 식욕이에요. 못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먹을 게 없었단 말이에요.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시점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광야로 나온 지 한참 후에, 한 달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도 경험했고, 마실 것이 없어서 목마라서 줄였을 때 마라의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사건도 경험했고, 엘림의 오아시스의 기적도 경험했어요. 기적을 벌써 몇 가지를 경험했다고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지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하루하루 이렇게 걸어가는데, 문제는 이렇게 걸어가는 걸음의 날이 자그마치 한 달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광야 뭐가 있어요? 보여요? 건물도 없어요. 사람도 없어. 돌덩이, 모래, 그냥 간간히 솟아있는 마른 나무까지, 이게 전부예요. 그걸 한 달을 봤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야, 이게 뭐 가나안 땅? 있기는 한 거야 이거? 야, 이러다 우리 죽는 거 아니냐? 근데 실제로 또 먹을 게 없었어요. 그럼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들까요? 불평불만 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면? 저라면 어쩌면 제일 먼저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 3일쯤 굶었을 때, 야, 내가 우리 엄마 집에 있었으면 지금쯤 치킨 시켜 먹었을 텐데, 아, 어저께 먹다 남은 초코파이라도 먹어놓을 걸. 이런 생각 했겠죠. 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도 구워 먹고, 뭣도 먹고, 너 사람들이 배고프면 서로 또 먹는 얘기만 해. 야, 너 전에 그거 먹었을 때 맛있었지만, 그럼 꼴깍꼴깍 넘어가면서 마지막에 무슨 얘기야? 아씨, 근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야?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지금 제일 먼저 불평불만의 대상이 누구예요? 저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세가 보여. 야, 쟤만 아니었으면 내가 여기서 지금 이러고 있지 않을 텐데. 쟤 따라 나왔다가 지금 내가 죽게 생겼다. 야, 내가 죽을 곳이 없어서 여기까지 나왔냐? 이렇게 굶어 죽게 만들 거야 우리를? 모세야!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했다고요. 사람들이 참고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지, 말을 입을 열기만 하면 하고 싶은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 참고 사는 거 아니에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요? 에? 뭐 내 눈을 바라봐. 허경영도 아니고. 핸드폰 지금 내가 아침에 좀 하겠다는데 나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습니까? 스승의 날이라 그럴 수 있는 거야! 이런 말 할 수 있겠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야 아침부터. 시끄러 죽겠네. 그런데 사람들이 참고 있어서 그렇지 말을 하려 치면 끝이 없어요. 저도 학창시절에 꿈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꿈이라고 해서 막 되게 막 거창한 꿈이 아니라, 제 학창시절의 꿈은 하루 날 잡고 늘어지게 한번 좀 잡았으면 좋겠다. 이 알람 시간 맞추지 않고. 그래서 하루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겨울잠 자듯이 알람 다 끄고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했어요. 나 다음날 아침에 깨우지 마라. 난 없는 거다. 방문을 딱 닫아놓고 커튼도 다 치고 귀마개까지 하고서 이제 수면 모드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아주 진짜 늘어지게 잡았어요. 늘어지게 잤다 해서 막 뭐 며칠 잔 건 아니고요. 그리고서 자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피로가 충전이 됐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제 마음 잡고 체력이 충전됐으니까 공부를 한번 해봐야지. 그래서 책을 딱 폈어요. 희한한 이 현상이 일어나네. 또 졸려. 또 졸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만큼 잠이 모자라긴 했지만 사람이 잠이라는 게 많이 잤다고 해서 안 졸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저께 내가 배불리 먹었다고 해서 오늘 굶었으니까 배가 안 고픈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걸으면 끝없이 걸어가면 하루쯤 잘 쉬었다고 해서 다리가 안 아픕니까? 다리 아프죠? 은혜를 많이 받았고 기적을 많이 경험했으면 의심이 안 됩니까? 의심 들어요. 그게 사람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해서 고난이 아닌 게 아닌 거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똑같이 힘들어요. 힘들다고요.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애굽에서 고기를 먹었었는데 왜 나왔을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목마른 적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내가 고생을 사서 할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서 가장 처음에 했던 고민이 그거 아닙니까? 내가 그 기독교인이 아니었다면 이 시간에 안 일어났을 텐데, 내 친구들처럼 잤을 텐데, 내 친구들처럼 마음껏 여행도 가고 놀러 갔을 텐데 생각 안 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겠죠. 교회를 떠나서. 그런 사람에게 제가 이 꼰대 모드가 돼서, 꼰대 알죠? 이 꼰대 모드가 돼서, 야, 너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텐데 너 그런 정신 상태로 살면 안 되지. 네가 그리스도인이잖아. 네가 목사님 딸이고 장로님 딸이잖아.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다면, 너 어떻게 은혜를 입고 불평불만할 수 있냐고 말한다면 저는 그 백성에게 무리한 요구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받은 은혜 때문에 현재가 아무리 힘들고 지쳐도 아무 말 하지 않고 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말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아픈 건 아픈 거고 슬픈 건 슬픈 거예요. 물론 매번 원망과 불평을 한다면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참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은 나의 어려운 상황을 고백하길 원하신다. 이걸 잘 하셔야 돼요. 그냥 참고 사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는 것이 큰 문제되지 않겠다 싶은 또 다른 예가 있습니다. 저는요, 이 원망이나 불평에도 종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말을 할 때도 말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이 말을 했는지 그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다른 마음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너무 힘들어서 힘들어 죽겠다 라고 말을 하는데, 진짜 힘들어 죽겠어서 힘들어 죽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심정을 알아주기보다는 죽겠다라는 이 단어 하나에 꽂혀가지고, 야,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거니까 너 자살하려고 하면 안 돼, 이런 말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겠어요? 그런 사람이랑 대화하고 싶어요? 이게 답정너 아닙니까? 고난 가운데 하는 표현은 그 말이 과장되어 보일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상태, 그 마음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전에 선지자 엘리야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여러분도 아마 성경을 읽다 보면 잘 알 겁니다.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을 거다 라고 예언을 하고서 이 예언했다는 그 말 때문에 사람들의 원망을 사서 3년 동안 쫓겨다니는 고생을 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비가 진짜 내리도록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 되어지면서 850명이나 되는 당시 우상을 섬기던 이방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온 백성이 지지를 한때 다 받으면서 엘리야는 민족의 지도자로 급부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도망자 신세였지만 한순간에 인생 역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두었는데 850명이나 되는 적군을 물리쳤는데 이미 다 무너진
폐잔병과 같았던 그 당시에 이방신 섬기고 있던 왕비가 있었어요. 이세벨이라는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자기가 숭배했던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죽이니까 엘리야를 갖다가 어떻게 하겠다고 했어요?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야, 내일까지 내가 너를 죽여버리겠다. 협박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850명이나 되는 무당들을 다 죽였어요. 850명?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하나 남은 여자 왕비가 하나 있긴 한데 이미 그 사람들의 세력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다 거의 끝난 거야. 근데 이 여자가 한마디 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너 죽여버린다? 이 말 한마디 했다는 이유 때문에 엘리야가 어떻게 했냐면 무서워가지고 나 이제 그만하려면 나 힘들어 죽겠어요. 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나 무서워요. 나 죽을 것 같아요. 그동안 3년 동안 도망다니면서도 이런 얘기 안 했고 850명이랑 맞짱 뜨면서도 이런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가서 이 여자 한 명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하나님 저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예? 저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뭐 이러면서 온갖 정말 추한 모습을 다 보였어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 없다라는 얘기를 누가 한 거예요? 선지자. 그냥 일반 백성도 아니고 능력이 엄청나게 임했던 선지자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오죽하면 엘리야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이 노래가 왜 나왔겠어. 그만큼 대단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 저 죽였어요. 무서워요. 차라리 지금 죽여주세요. 여러분 깨지 않습니까? 네? 선지자가 우리 목사님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성도님들은 다 오히려 담담한데 코로나 터졌을 때 하나님 무서워요. 하나님 코로나 무서워요. 우리 교회 좀 잠깐 멈추면 안 될까요? 이랬다고 생각해 보세요. 깨지 않아요? 광야에서 아무것도 없었을 때 피해 다니던 그를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어 먹이고 입히시던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이 은혜를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그 말, 엘리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임마, 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네가 선지자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 말을 하지 않았다고요. 하나님은 엘리야의 이 연약함을 보았고 그 마음에 있는 중심을 헤아렸어요. 엘리야는 지금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하나님 나 지금 너무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요. 힘들어요. 지쳤어요. 그리고 정말 그는 지쳐 있었어요. 엘리야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지쳐 있었다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삶이 너무 힘들어서 지치고 싶을 때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도 잘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예배도 잘 안 될 때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낙심이 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내기보다는 오히려 엘리야에게 깊은 잠을 주시고 회복을 시켜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너 많이 힘들구나. 쉬어라. 오히려 위로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의 의미가 내뱉은 말이 때로는 불평불만같이 보일 수 있겠지만 탄식이냐 원망이냐 이 말의 종류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힘들어서 나온 건 똑같아요. 그런데 어떤 말은 탄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말은 원망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숨이 저절로 나와요. 때로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살아계시긴 한 거예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있기는 한 거예요. 이 말이 똑같은 말인데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런 말일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이 말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 입장에서 어떤 말에 도움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런 원망의 문제라면 하나님을 찾고 싶지만 하나님
지쳐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말에 대한 원망이라면 문제가 되지 않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은 그런 종류의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고 목이 말라서 죽여있다 라는 것에 대한 탄식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찾는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원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말을 했습니다. 그동안 모세와 아론이 대표자였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달라라는 그런 말이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세를 찾아간 것은 모세를 원망하면서 무엇을 얘기하고 싶었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 때문에, 누구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죽게 됐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을 하느냐. 이 말이 지금 야, 난 아무 잘못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말하지 마,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니네들이 직접 하나님께 말해, 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를 못했냐? 광야에서 그렇게 많은 기적을 경험했는데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렇게 많이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너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지 못했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떤 말이 하나님을 정말 신뢰해서 하고 있는 그 말일지, 아니면 어떤 경우가 하나님의 반대해서 하고 있는 말일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내가 하나님을 불신해서 하는 말을 불구하고 마치 믿음이 있는 것처럼, 내가 믿음이 있어서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것처럼 나를 합리화시킬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말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말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라고요? 태도,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여러분에게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단지 그냥 불평불만하면 습관이 되니까, 안 좋은 태도이니까 그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자꾸 그 불평불만 때문에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절제하라는 얘기예요. 하지만 정말 힘들어서 탄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이 질문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으세요? 그분밖에 없는데 이분이 왜 이렇게 나를 안 도와주실까? 그래서 섭섭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그래서 불평불만도 나오고 탄식하는 거라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을 아끼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빈정거리는 말로 하나님 도와주시긴 할 거예요. 하나님 믿기는 있어요? 하나님이 선하시긴 해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긴 합니까? 내가 무슨 뜻으로 무슨 마음으로 이런 말을 하고 있는지 내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불평불만하는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계획을 신뢰하고 있느냐. 그래서 엘리야의 절규도 사람들의 탄식도 하나님은 들어주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학생 여러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싶습니다. 탄식도 좋아요, 원망도 좋아요. 다 좋으니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을 놓지 마세요.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묵상할 수 있고, 때로는 원망과 절규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이 원망의 습관을 끊지를 못해서 광야 1세대는 결국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보면서도 들어가지 못하는 참사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믿는다고 고백도 했고 예배도 드렸고 봉사도 했고 헌신도 했고 다 했어요. 그런데 그 마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없어서 마지막 날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에 버림받게 되는 그 인생,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남들 올라가는 걸 바라보면서 나도 그 자리에 있기는 했는데, 나도 광야 생활 걷기는 했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 인생, 참 불쌍하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이 되지 않고 주님을 끝까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끈을 놓지 않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허락된 주님의 시간이 때로는 너무나도 길게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금방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의 시계와 우리의 시계가 달라서 천년을 하루같이 살아가는 주님의 그 시계로 인해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 아니냐고, 재림하지 않는 것 아니냐고, 우리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이제는 불신으로까지 번지는 그런 상황들도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세상에 전쟁이 나고 가난한 사람들은 불의하게 죽고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더 득세하고 잘 살아가는 것들을 바라볼 때 과연 하나님이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분이 맞느냐고, 과연 우리들을 사랑하고 있는 분이 맞느냐고, 그분이 살아계실 게 맞냐고 항변하다 못해 이제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다시 한번 헤아려볼 수 있기 원합니다. 광야 세대에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았던 그들의 실패와 실수 때문에 결국은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버림받았던 그 인생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 속에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부르짖어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달라고 자 각자 삶을 놓고서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시간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믿음의 여정을 아버지 우리도 온전히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망망대해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광야길 같을 때 하루하루 주님의 말씀 따라 걷고 있긴 하지만 과연 이 길에 끝이 있을지, 과연 우리에게 그 약속된 땅이 주어질지 우리 안에 믿음의 의심이 될 때도 있습니다. 남들은 잘 사는 것 같고 편한 것 같고 정직하지 않게 살아갈 때 오히려 잘 되는 것 같고 주일 예배드리지 않고 일할 때 오히려 더 부자가 되는 것 같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살아갈 때 더 편하게 사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마음속에 그래서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냐고, 우리 마음속에 빈정되고 하나님을 떠나가고자 하는 그 불신의 마음이 들어간다면 하나님 그것이 가장 큰 위기와 패망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려운 때일수록 주님을 더욱더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어디 있는지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헛된 자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지막 날에 부끄럽지 않은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경책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있다면 우리 인간이
역사가 반복되면서 똑같이 겪는 실수를 내가 답습하지 않도록 또 똑같은 실수를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모범 답안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이 존재론적인 한계, 연약함, 아버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몇의 소수들은 그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고백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것이 남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수없이 찾아오는 유혹들, 세상의 득세를 향한 유혹들, 마치 평안을 줄 것처럼, 영원한 자유를 줄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사탄 관리과 같은 그 유혹 속에서 굳이 내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광야길을 걸어나가야 되는지 때로는 후회될 때도 있고 원망될 때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히려 마지막 세대 믿는 자의 숫자 하나로 줄어든다고 얘기했고 교회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핍박이 다가온다 했는데 이 풍요롭고 너무나도 먹을 것이 많아서 오히려 토할 것들이 가득한 이 세대에 우리가 그 믿음을 지켜나가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올 환란을 어떻게 견뎌나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의 담력과 견고함을 허락해 주시고 이 예배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으로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막바지를 향해서 갑니다. 2년이라는 삶 속에서 우리를 괴롭혔던 온전한 삶을 누리지 못했던 일상이 회복되어질 수 있길 원하고 무엇보다도 주님과의 끊어졌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빈자리 가운데 있는 우리 친구들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고 그들의 마음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때로는 두려워할 수 있도록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을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말씀에 감사드리면서 시간 헌금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참 물질이 있으면 많은 것들을 유익하게 합니다. 이 물질이 있으면 기회비용도 생기고 또 우리에게 행복과 많은 유익을 줄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물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악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물질을 더 많이 벌기를 사모하되 그 물질을 다스릴 수 있도록 주님 그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계획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광고의 말씀 드리기 이전에 여러분 이 시간 오늘은 특별히 이제 스승의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이 평소에 선생님들에게 얼마나 이제 사랑의 마음을 잘 표현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시간에 잠깐 서로의 마음을 좀 한번 표현했으면 좋겠어요. 선생님들을 한번 바라봐 주세요. 제 뒤에 현지 선생님도 계시고 앞에 우리 병호 선생님도 계시고 뒤에 우리 반을 맡으시는 선생님도 계신데 우리 말이 말로 삼천냥을 번다 했잖아요, 그죠? 말로 우리 표현을 합시다. 선생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같이 한번 선생님 감사합니다라고 우리 서로 눈을 마주치고 선생님 눈이 어디 있습니까? 눈을 마주치고 인사해 주세요. 선생님 사랑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나가시면서도 많이 표현해 주시고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표현하는 정성과 작은 그런 손편지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가시면서 전달해 주시면 좋겠고요. 사실은 내년부터는 우리가 스승의 주일날 공식적으로 이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제가 학창시절에 있을 때는 참 선생님을 존경하기도 했고 물론 때로는 안 좋은 선생님도 있었지만 선생님들을 참 많이 그렇게 따랐습니다.
근데 이 시기에는 참 여러분 시대에 참 불행한 게 뭐냐면 멘토가 없다는 거예요. 누굴 닮아가고 싶은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성장이 되질 않아요. 반대로 얘기하면 오늘 조금 선생님들한테도 순서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 그런 선생님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품고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했던 그 시대 스승님들이 많이 없어졌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부터 물론 많이 반성을 해야겠지만 우리 서로가 스승답고 제자다운 그런 삶을 회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다음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좀 뭐 작은 손편지라도 꽃이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자, 우리 나가시면서 우리 선생님들은 케이크 진정해 줄 테니까 받아가시고요. 여러분들은 또 돌아가기 전에 또 선생님들께 감사합니다라고 인사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드림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지금도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마음의 불평불만의 그 방향을 이제는 오히려 감사와 신뢰와 또 그 가운데서 얻게 되는 용기 백배한 마음으로 돌려가기를 다짐하고 돌아가는 고개 숙인 형제자매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학업과 이 나라 민족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와주셔서 감사하고 한 주간 건강한 모습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조만간 또 우리 날씨 좋은 날 계속 있으니까 야외에도 가고 또 이제 조만간 이제 또 수련회도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같이 동참해 주세요. 조심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